예수님 오시는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절기입니다. 기다림,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 성경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상생활의 기다림이고, 결혼을 기다리는 기쁨, 저녁을 기다리는 기쁨도 있지만, 또 생각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이 기다림이 아니라 지루함도 있게 되어지죠. 신앙에 있어서 노아 방주, 아브라함,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거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 우리가 익숙하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집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아는 복음의 깊이가 각각 다르고, 또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전부 안다 착각하게도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시 깊이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문자적인 의미와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상실하고,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든지 복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왕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선포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릴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소식이라는 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왕이요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역사적 배경의 의미와 일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은 뉴스라는 성격을 띠고 있지요. 뉴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 문제는 이 뉴스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지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지요. 연관이 없으면, 나와 관련이 없으면 뉴스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뉴스인데,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뉴스는 그냥 넘길 뉴스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나와 관련된 뉴스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은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 회개는 죄와 연관된 단어로서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범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소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소식,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소식인 거지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의사로부터 간암입니다, 이 판정을 받게 되어지면 충격적인 소식이지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즉시 술도 끊고 음식도 바꾸고 삶의 모든 태도를 바꾸게 되어질 겁니다. 의사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간암이라고 하는 말을 감기로 잘못 들었든지, 간암이 어떤 병인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질병 자체에 대한 무지 때문인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소식, 뉴스는 의사로부터 듣는 소식보다 더 중대하고 놀라운 소식이지요. 의사로부터 들은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하지만 복음은 그야말로 복되고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충격을 주지 못하고 회개로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무지 때문인 거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하신 일, 이것이 복음이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율법, 우리의 의무는 복음, 은혜에 대한 응답이자 반응이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원인이나 수단이 되게 되어지면 복음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 은혜에 대한 응답, 반응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들. 성경 속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교훈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지요.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의 다른 표현이 복음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잘못된 지식은 다 버렸다. 이사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했던 거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으로 만들었던 자신의 비진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복음을 아는 것이다.
복음의 내용은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지요.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은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간암 특효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은 간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듯,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려고 한다면 죄가 그만큼 나쁜 소식, 죄가 심각한 문제임을 먼저 깨달아야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을 모릅니다. 죄 때문인 걸 모르고 싸우고 있는 거지요.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인정한다면 죄, 가슴을 치고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복음을 가르칠 때 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했던 거지요. 죄.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은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좋은 소식으로 또는 나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지요. 이 소식과 관계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 있고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요. 자신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나서야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군가를 찾게 되었던 거지요. 죄의 심각한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 이면에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나쁜 소식으로 인해 좋은 소식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과 함께 존재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쁜 소식,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지요. 죄로 인해 저주받아 지옥 간다. 나쁜 소식이 있지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로 인한 저주가 해결되어졌다. 죄 때문에 저주받는다. 나쁜 소식과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좋은 소식이 있는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의 복음,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쁜 소식은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좋은 소식이 있는 거지요. 제 싹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좋은 소식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죄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지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복음을 만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대강절 절기에 오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나쁜 소식 때문에 좋은 소식이 더 빛나고 더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